오늘 다시 누가복음 말씀 앞에 서니까 새롭습니다. 돌아보면 2023년도 10월 중순에 누가복음을 멈출 수밖에 없었죠. 제가 너무 큰 어려움을 당해서 6월 달에 한 서너 달 버텼습니다만 결국 누가복음 18장 35절을 해야 되는데 여러 거에 가까이 가지 못하고 그냥 멈춰 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이제 1년 반 만에 누가복음을 시작하는데 사실은 200번부터 해야 되는데 오늘 누가복음 199번 1년 반 전에 했던 설교를 다시 주목하면서 이어가려고 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세 번째 순환 예고 십자가 이야기죠.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다시 반복해도 충분한 가치가 있는 말씀이라고 여겨져서 이 말씀으로 이제 멈추었던 다음 주일날 35절 이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맡은 저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그 극단적인 어려움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살필 말씀은 예수님의 세 번째 순환 예고죠. 이 순환 예고는 그 앞에 29절 30절의 말씀이 1차적인 배경이 됩니다. 한번 29절 30절 한번 볼까요?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금세에 의해서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것은 베드로가 예수님께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를 쫓았습니다 라고 말한 것에 대한 대답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를 쫓았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무엇이 주어집니까? 우리에게 국물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베드로의 질문이죠. 그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를 위해 하나님 나를 위해서 이러이러한 것들을 버린 자는 금세 여러 배를 받고 또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오늘 이 시대 교회들은 30절에 주목하고 있죠. 여러 배를 받고 꼬박이 살을 할까? 어느 기도원에 가서 기도할 때 그 원장님은 내가 그렇게 대단히 축복을 비는 것은 처음 봤습니다. 보통 100배, 10,000배 이런데 억만배. 가슴이 막 너무 무거워서 억만배의 축복을 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만 금세 여러 배를 받고 사는 성도 여러분, 이게 오늘 이 시대 세상 사람들이 타락한 교회들이 노래하는 그런 물리적인 축복이라고만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그렇다면 주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약속 하나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거짓말한 것입니까? 주의 제자들은 하나같이 다 생명을 내어놓는 순교의 제물이 되었고 순교의 훈장을 받았습니다. 이 여러 배를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를 설명하는 거죠. 십자가로 말미암아 영생을 받지 못할 자는 없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로 인하여 교회가 세워지죠. 그 교회를 통해서 가족들이 여러 배로 받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이것을 그냥 숫자적으로 물리적으로 이야기하면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금세 여러 배를 받고 아내를 여러 배 받는 저주 앞에 서야 됩니다. 그게 또 축복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그 축복의 말씀은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놀라운 축복임을 주목하면서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이어서 세 번째 순환 예고 십자가를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누가도 말씀을 기록하면서 독자들이 잊지 않도록 계속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다라고 하는 말을 계속합니다. 오늘 31절에서도 예수님은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뭐 하는데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대속제물로 죽기 위해서입니다. 주의 제자들은 우리 메시아 되신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면 빌라도를 굴복시키고 유다 국자들을 굴복시키고 메시아 왕국을 건설할 것이다. 다윗 같은 왕국을. 그러면 누가 가장 큰 자가 될 것인가? 아마 날 거야. 나는 우의정하고 너는 좌의정해.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예수님을 따라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죠. 그러나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진짜 목적은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중간중간 누가복음 9장 5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참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또 누가복음 13장 22절 예수께서 각성 각촌으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17장 11절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계속해서 누가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면서 독자들로 하여금 십자가를 의식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바로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하는 32절에서 33절 말씀이죠.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 희롱을 받고 능력을 받고 침뱉음을 받겠으며 저희는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니 저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다시 말합니다마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병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귀신을 쫓아내고 기적을 행하심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환호하고 예수님을 따르고, 그래서 그 수많은 사람들의 민중들의 힘을 합쳐서 이스라엘 로마로부터 해방시켜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드는, 그래서 예수님이 왕이 되는 그 일을 위해서 기적을 행하시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기적을 행하신 것,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시고 말씀하신 것은 십자가를 설명하시기 위해서죠. 문둥병을 고치신 자는 하나님이실 수밖에 없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자는 하나님이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래서 십자가는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사건이다 라고 하는 것을 특별히 제자들에게 이해할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하신 사역, 5병이의 기적이나 7병이의 기적도 마찬가지죠. 옆에서 직접 보고 체험하도록 하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지상에서 메시아 왕국을 세우고 삐까번쩍하게 큰 소리 치면서 왕노릇 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시켜 진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주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임했습니다. 오순절이죠.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목적대로 교회가 십자가의 증인 노릇을 하면서 우리에게까지 그 복음이 전해졌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인데, 다르게 이야기하면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기 위함입니다. 오순절에서 성취되어졌죠. 그러면 지금까지 내려오는 주의 몸된 교회는 십자가의 연장선상에 서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순절 초대교회부터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시대의 교회들은 바로 십자가의
증인 노릇을 하기 위해서 주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세우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교회를 향해서, 주의 제자들을 향해서 선언했습니다. 너희 증인이 돼야 돼 라고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증인이 될 거야 라고 선언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목적입니다. 바로 이것이 주의 제자들인 사도들이 존재하는 이유고 오늘 이 시대에 주의 제자들인 우리가 또 이 땅의 교회들이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들, 교회의 존재 목적대로 또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목적대로 이 땅에 서 있는가? 십자가의 증인 노릇을 하고 있는가? 질문해야 되죠. 십자가의 증인 노릇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몸짓으로, 말로 십자가의 증인 노릇을 하는 거죠. 오늘 이 시대 교회들도 십자가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증인이 아닙니다. 증인 노릇을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증인의 증거들이 없기 때문에, 십자가의 증인의 본질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증인 노릇을 어떻게 합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께서 명령하신 좁은 문 좁은 길을 따라 주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쫓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십자가의 증인 노릇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시대 교회들은, 또 우리들마저도 주의 증인 노릇을 해야 되는, 주의 제자로 살아가야 되는 그 본질을 놓치고 있지 않는가 돌아볼 필요가 있죠. 저는 우리 시대 대부분의 교회들을, 세계교회, 지구촌교회, 특별히 한국교회, 대부분 저는 타락한 교회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탑 위에는 십자가를 수십 개 달아놓고 십자가가 어쩌고 저쩌고 하고 있습니다만, 십자가의 증인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저질스러운 웃음거리가 되고 있죠. 지난 시간에도 계속 이야기했습니다만, 슬픈 것은 젊은 청년들이 댓글을 달면서 내가 이 나라에서 예수 믿지 않은 것이 천만다행이다, 내가 교회 나가지 않는 것이 얼마나 요행인가.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개독교라고 경멸하듯이 이미 교회들이 개같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웃음거리가 된 거죠. 이것을 다른 어떤 이야기로 설명한다면, 교회가 노숙자들,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며 우리 교회의 주님이 당신 편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가난한 자들, 노숙자들에게 교회가 갑니다. 그런데 수십억짜리 람보르기니 최고 외제 승용차를 타고 갑니다. 목사들, 교인들 차에서 탁 내리는데 최고급 명품 장국을 입고 시계도 수천만 원짜리를 차고 구두도 몇백만 원짜리를 신고 멋있는 선글라스를 끼고 탁 내려서 폼을 딱 잡으면서,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아는 예수를 믿으면 당신들도 이렇게 될 것입니다. 라고 거들먹거리면서 폼을 잡고 있습니다. 이들이 온몸에 수십억을 두르고 가난한 자, 노숙자들의 편이 될 수 있겠습니까? 수천억짜리 교회 건물을 가지고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그 교회가 설 수 있겠습니까? 지독한 논리 모순입니다. 그런데 그러고 있습니다. 그렇게 화려하고 거대하고 멋있어야지 사람들이 모인다. 주님은 수많은 사람들의 환호를 받으면서 그 인기 속에서 왕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닌데, 그래서 오병이의 이적을 일으키시면서 내가 생명의 떡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싶었는데, 그들은 눈에 보이는 떡만 보고 야, 이번 우리의 임금 삼으면 우리는 굶지 않고 편하게 잘 살겠다. 그래서 떡의 임금 삼으려고 했을 적에 예수님은 불이렇게 제자들을 멀리 떠나보내시고 예수님도 그들과 분리되어서 도망가셨습니다. 산으로 가셔서 기도하셨죠. 이게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돼.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정반대로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러니 수천만 원짜리 명품을 두르고 수억짜리 람보르기니를 타고 와서 외치는 십자가는 헛된 것입니다. 그러니 결코 십자가의 증인 노릇을 할 수 없죠. 이런 우리 조국교회 비극을 보면서 우리도 그 속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오늘 다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십자가를 진지하게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31절을 다시 봅시다. 예수께서 열두 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로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선지자로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려고 하는 것은 즉흥적이고 개인적인 어떤 결정이 아니라 오래전에 하나님이 이미 계획하신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로 기록된 이 수동태죠. 신적 수동태입니다. 선지자가 기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하여금 기록해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인자에게 응하도록, 응한다라고 하는 말도 번역을 잘못했죠. 성취되도록입니다. 응한다는 말은 구약 성경 말씀에 계속 대응한다는 말인데 그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그 말씀을 성취시키는, 예수님의 십자가도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동떨어질 수 없죠. 하나님께서 시편 기자를 통해서 메시아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1000여 년 전, 그리고 선지자를 통해서, 특별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십자가를 예고하셨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700여 년 전,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도록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32절, 33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 이 십자가 구약 성경에서 어떻게 구약 성경 말씀을 어떻게 이루셨는가? 일일이 다 찾아보면 며칠 걸릴 거고, 대표적으로 이사야서 두 군데만 살펴봅시다. 이사야서 50장 6절, 나를 때리는 자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수욕과 침뱉음을 피하려고 내 얼굴을 가리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사야서 53장 3절에서 5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그는 멸시를 받았어 사람에게 싫어 버림바 되었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은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했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 말씀을 예수님이 성취시키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 32절 33절 그대로 이루어지죠. 그거 또 한번 확인해 봅시다. 미래에 일어날 일들. 자, 32절 33절에서 인자가 이방인의 손에 넘겨질 거다. 굉장히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3장 1절을 한번 보십시오.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로마의 총독 빌라도 이방인에게 넘겨집니다. 둘째로 보면 희롱을 받고 누가복음 23장 11절을 보십시오. 헤롯이 그 군병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23장 36절 군병들도 희롱하면서 그대로 이루어지죠. 세 번째는 능력을 받고 침뱉음을 받겠으며 마가복음 14장 65절 혹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우고 주먹으로 치며 가로되 마가복음 15장 19절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은 채찍질입니다. 마가복음 15장 15절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넘겨주니라. 다섯 번째는 죽임을 당한다. 23장 46절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가라사대 아버지의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운명하시다. 마지막에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이것은 사복음서에 다 생생하게 기록하고 있죠. 그대로 다 성취되어졌습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예수님이 왜 제자들에게 십자가에 죽으실 그 전후 내용들을 그렇게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말씀하시는가? 나는 모든 것을 다 알아 라고 하는 자기 자랑을 하기 위함이 아니라 연약한 주의 제자들을 위해서입니다. 주의 제자들은 이제 앞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그들의 생각대로 놀라운 왕이 되고 자의정 우의정 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지죠. 그러면 주의 제자들이 이 주의 말씀을 잘 기억하고만 있었다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니까 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저 십자가는 실패가 아니구나 라고 깨달았을 텐데 그들은 이 말씀들을 도무지 기억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냥 눈앞에 보이는 것만 보고 있죠. 그래서 우리를 출세시켜줘야 될 예수님 저렇게 당하고 죽는다. 큰일 났다. 도망가자. 다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시며 죽은 자를 살리시고 문둥병자를 고치신 그 이유도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지만 십자가에 달려 죽는 자는 하나님이야. 십자가는 하나님의 구원 사건이야 라고 하는 것을 궁극적으로 말씀하시기 위함이었고 오늘 제자들에게 십자가에 달리시는 과정을 상세하게 말씀하신 것도 바로 예수님이 미래에 일어날 일을 어떻게 그렇게 구체적으로 알 수 있습니까? 알 수 있는 분은 전지하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하나님 되심을 주의 제자들에게 알리시기 위함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그들이 다 도망갈 줄 알았겠죠. 그러나 그 말씀을 하신 것은 오순절 이후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실 때 임하신 성령이 그들로 하여금 주님의 말씀을 다 기억나게 했죠. 그래서 이 말씀도 기억하고 회개하며 그 말씀을 가슴에 품고 아마 주님처럼 십자가에 죽는
증인 노릇을 감당하면서 순교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달리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31절에 보시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에게 성취되리라. 32절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인자라고 이야기하죠. 인자는 한문입니다만은 사람 인자, 아들 자자,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은 히브리어로 대화했겠죠. 우리가 지금까지 교회에서 아람어로 대화했다, 아람어를 썼다라고 하는 거 제가 아니라고 객관적으로 증명하고 글도 썼습니다만은, 히브리어로 인자는 벤 아담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그냥 벤 아담, 사람의 아들, 인간이라는 뜻이죠. 벤 아담이라고 그냥 이야기했으면 다른 유대인들은 그래 네 인간이지, 그런데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 큰 소리 치고 그랬어 라고 그냥 특별하게 생각하지 않고 당연하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호칭하는 말이 독특하게 인자인데 여기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은 다니엘 7장 13절 14절에 나오는 인자를 염두에 두고 말씀하신 거죠. 자, 그러면 그냥 인자, 벤 아담이라고 이야기하면 듣는 사람은 모릅니다. 그런데 사람의 아들은 벤 아담, 인간은 벤 아담인데 예수님은 벤 아담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바르 에나시. 왜냐하면 다니엘 7장 13절 14절은 아람어로 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데 다니엘서 2장 8절에서 7장 24절까지는 놀랍게도 아람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 안에 있는 인자, 바르 에나시라고 하면 듣는 사람들, 유대인들은 다니엘서에 나오는 그 인자를 말하는구나 라고 금방 알아차립니다. 다니엘 7장 13절 14절 한번 봅시다. 내가 또 밤 이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와 그 앞에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로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인자 바르 에나시는 하늘로부터 온 자입니다. 하나님이시라는 뜻이죠. 그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인자라고 말하면서 두 가지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요셉의 아들이니까 사람의 아들, 인자. 단어, 말 그대로 사람의 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에나시라고 말함으로 다니엘서에 기록된 대로 하늘로부터 온 자,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인자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인자만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수 있죠. 무슨 말입니까? 십자가는 하나님의 죽으신 사건이 되어야지 온 인류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의 대속 제물이 되셨죠. 그래서 인간을 대신하려면 인간이 대신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려고. 물론 죄 없으신 분이어야만 하죠. 그래서 예수님은 죄를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 희롱을 받고 능욕을 받고 인자가 십자가에 달린다라고 하는 이 말은 바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나는 사람의 아들이야. 그래서 너희를 대신해서 죽을 수 있어. 나는 하나님이야. 그래서 너희들을 구원할 수 있어. 내가 죽음으로. 바로 이 십자가 위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우리가 그 십자가를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고 얼마나 감사해야 될 일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로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아무리 잘난 인간도 인간의 지혜로 이 십자가를 이해할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믿는단 말이죠. 아멘 한단 말이죠. 이게 기적입니다. 씩씩거려서 뭐 금가루 막 떨어지고 그게 기적이 아니라. 고린도서 1장 22절과 23절 한번 보십시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십자가는 예수님과 동족인 유대인들 미련한 것이라고, 거리끼는 것, 부끄러운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예수가 메시아라고 하니까 메시아에 대한 표적, 증거를 대봐라. 표적을 구하고 있죠. 그래서 처음에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런 기적을 행할 적에 수많은 사람들이 저게 메시아의 표적일 수 있겠다 싶어서 따라다니면서 환호했습니다. 임금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웬걸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그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힘없이 가야바 앞에서 재판받고 빌라도 앞에서 빌빌대고 채찍으로 내려쳐도 아무런 반응도 하지 못하고 십자가 사형 은도를 받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게 어떻게 메시아인가? 메시아의 표적이 아닙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공생애 중에서도 귀신을 쫓아내고 막 이런 거, 바리새인 서기관들, 예루살렘에서 보냄받은 자들, 이거 큰일 났거든요. 귀신이 쫓겨가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있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메시아일 수밖에 없죠. 그러니 서기관들이 그것을 부인하기 위해서 저놈은 바알세불에 집혔다. 귀신의 왕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라고 헛소리를 할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난 뒤에 예수에게 네가 우리한테 이런 소리를 듣지 않으려면, 이런 소리 듣는 것이 억울하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라. 진짜 메시아인 표적을 보여라. 라고 요구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이라는 것은 별이 막 떨어지고 해가 막 사라지고 막 이런 표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런 표적을 구하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그런 표적을 보여주었다 할지라도 그들은 예수를 절대로 믿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적으로 예수 믿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동안 이 시대 교회들이 막 부흥성회에서 막 하나님의 성령의 폭발적인 막 기적, 막 병, 이런 것으로 죄인들이 주님 앞에 서서 회개하고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이유가 없죠. 그 고통의 십자가 왜 지셨습니까? 십자가만이 죄인을 굴복시킬 수 있고 십자가만이 죄인을 하나님 앞에 세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고, 오늘 이 시대 교회들은 기적 자랑할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증인 노릇을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지혜로, 인간의 힘으로 십자가를 깨달을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했습니다. 오늘 시대 교회들도 예수가 대단한 능력이 불교보다 더 낫다, 더 힘있다 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기적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헬라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놓고 미련한 것이다.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아라. 그들은 철학적인 사람들이죠. 그래서 철학적으로 모든 것들을 설명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 죽으신 자가 메시아가 되려면 그 십자가가 인간의 지혜로 설명이 돼야 되죠. 메시아는 구원자라는 뜻인데 구원자가 구원하려면 자기가 죽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 지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교회들은 사형수인 예수를 메시아라고 막 추앙하면서 구원자라고 추앙하면서 막 믿고 막 그러느냐. 참 미련한 짓들을 하고 있네요. 그런데 유대인들의 태도나 헬라인들의
예수 십자가에 대한 태도가 바로 오늘 이 시대 한국교회 태도 아닙니까? 십자가는 어리석은 것이고 미련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는 교회가 부흥될 수 없다. 그래서 뭔가 기적을 이야기하고 합리적으로 설명하려고 하죠. 하나님의 자녀들은 복받아야 된다. 잘 살아야 된다. 그래서 과거에 오래전에 순복음 교회에서는 못 사는 거, 이거 뭔가 예수 잘못 믿기 때문이다. 못 살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뭐가 됩니까? 주의 제자들은 뭐가 됩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무엇입니까? 예수 잘못 믿어서 그런 것입니까? 지금 한국교회가 이런 식으로 이해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가 없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 34절을 보시면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어졌으므로 저희가 그 이른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오순절 성령이 오시고 나면 그들에게 감추어졌던 말씀이 드러나고 깨달아질 것입니다. 이들에게 말씀이 감추어진 것은 자신이 주인 되어서, 자신이 중심이 되어서 서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우리 인간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을 알지 못합니다. 절대로 깨달을 수 없습니다. 주의 제자들이 그랬죠. 기막힌 모습이 마가복음 9장 34절에서 35절입니다. 이 말씀을 보시면 저희가 잠잠하니 이는 노중에서 서로 누가 크냐고 쟁론하였습니다. 노중에서 바로 직전에 예수님이 주의 제자들에게 순한 고지를 했습니다.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이 제자들 이놈들은 누가 크냐, 원문대로는 누가 가장 크냐, 예수님이 왕되고 메시아 왕국을 건설하면 그때 누가 가장 큰 자리에 앉을 것인가, 이것 다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무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너희들이 이렇게 되어야지 된다. 이건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 아닙니까? 근데 십자가를 놓쳐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하는 제자들이 이랬듯이 십자가 없이 주의 일을 한다고 하는 이 시대 교회들, 누가 크냐 아닙니까? 누가 가장 큰 교회냐? 그래서 수천억을 들여서 그토록 큰 건물을 막 세우고, 우리가 막 이 정도 교회당을 갖고 있다. 지금 지구편 뒤에서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생명들이 돈 1,000원이 없어서 죽어가고 있는데, 그래서 교회가 필요 이상의 큰 건물을 갖고 필요 이상의 내부 설치를 하고 수십억 수백억짜리 악기로 무언가를 하는 것, 범죄입니다. 범죄. 그런데도 십자가가 없으면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누가 크냐를 다투면서 그것이 축복이라고 이야기하죠. 첫째가 되는 것이 목표입니다. 목표. 예수님은 너희가 끝이 되어야 된다. 우리 조국 교회가 이 나라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끝에 서고 말째에 있었다면 이 땅은 많이 달라졌을 것입니다. 상당 부분에서
하나님의 샬롬이 있겠죠. 그런데 최고가 되려고 주의 제자들처럼, 그러니까 물질적인 것들은 난무하는데 교회가 생기면 생길수록 이 사회는 나빠지고 있습니다. 교회에 사람이 몰려들면 몰려들수록 악은 더 활개를 칩니다. 이유가 뭡니까? 죄를 이기는 십자가의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게 오늘 현대교회의 비극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께서 제자들에게 세 번째 순환고절을 하면서 십자가를 이야기하신 그 십자가 앞에 서서 주의 제자들처럼 34절에 기록된 것처럼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저희가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런 자리에 서 있지 않기를 원하면서 오늘 말씀 전체를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몸된 교회, 진짜 갈보리 언덕에 세워진 그 피 묻은 십자가 위에 세워진 교회, 성령의 역사로 진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임, 우리들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34절에서처럼 주의 제자들 같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함으로 이것이 우리와 관계가 있다면, 우리가 이것으로부터 자유하지 못한다면 심각하게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며 다시 십자가 앞에 서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들도 수억짜리 람보르기니 타고 와서 수천 발짜리 시계를 흔들면서 온통 명품으로 도배질을 하고 예수 믿어라 그러면 우리같이 된다. 그런 자들을 부러워하며 우리도 그렇게 되도록 금세에서 서너 배 받는 거 믿습니다. 나 11조 꼬박꼬박 내고 주의 몸된 길 헌신했으니까 서너 배 받는 거 믿습니다. 이러고 앉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가난한 자, 소외된 자, 소자들의 친구가 될 수 없죠. 예수님이 누가 크냐라고 제자들이 큰 소리 칠 적에 어린아이를 데려와서 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것은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야라고 말씀하신 거죠.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한국교회처럼 돈 들고 와서 고아원에 막 나눠주고 이게 아닙니다. 그렇죠? 영접하는 것은 영접받는 자보다 낮아야 됩니다. 한없이 높은 자리에 서서 나눠주면서 폼 막 잡고 있는 대부분의 우리 조국교회는 우리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에게 그냥 던져주는 거죠. 우리는 이 정도야. 이거 먹고 감동해서 예수나 믿어. 오늘 이 시대 교회들이 우리가 정말로 낮은 자, 가난한 자, 이런 자들 밑에 내려가서 말제에 가서 그들을 주의 이름으로 영접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십자가와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전받아야 되죠. 지금 이 시대의 교회들처럼 축복 추구하고 기적 추구하고 이렇게 화려하게 서 있는 교회들은 결코 피 묻은 십자가, 어느 책을 읽어보니까 영문으로 누더기 같은 십자가,
그 십자가의 증인 노릇을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명품을 두르고 가난한 사람들 앞에서 우쭐거리면서 십자가 이야기를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절대로 주께서 말씀하신 그 십자가의 증인 노릇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그 끝이 무엇이겠습니까? 땅 끝에서 주님을 만나리. 저는 그 찬양을 처음 듣고 배울 때 충격을 받았어요. 십자가의 길을 먼저 가신, 좁으면 좁은 길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주님이 가신, 내가 지금 그 길을 가고 있는가? 그 길을 가야지 그 길 끝에서 예수님을 만날 텐데, 땅 끝에서 주님을 만나리. 그 찬양을 듣는 순간에, 부르는 순간에 나는 그 길로 가고 있지 않지 않니? 그러면 주님 못 만납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주님 가신 그 길을 지금 가고 있습니까? 솔직히 우리가 가고 있습니까? 한번 질문하면서 저는 오늘 작은 한 가지 적용점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자기가 부인되지 않으면 불가능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우리가 다투는 이유가 뭡니까? 자존심 상하기 때문 아닙니까? 내가 존재하기 때문에 내가를 해롭게 하는 다른 사람을 공격하고 싸우는 것입니다. 주의 제자들처럼 내가 더 크다, 내가 더 크다. 그래서 교회들도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성을 계속 인정해 주잖아요. 자기를 부인하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당신이 최고입니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계속 던집니다. 그러면 주님 가신 그 길 갈 수 없고 길 끝에서 주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현재 삶 속에서 작은 것을 한번 실천해 보자. 아마 예수님께서도 원하실 것입니다. 먼저 저는 교회에서 성도님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축복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래, 나는 목사인데 너희들이 내한테 이럴 수 있나? 나의 권위를 인정 안 해준다. 그러면 화가 납니다. 저도 그럴 때 많습니다. 내가 무시당하는 느낌이 들 적에. 그건 무엇을 말합니까? 자기가 부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생겨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의 작은 교회는 가정에서 남편들이 아내 앞에서 자기를 부인하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내들이 남편 앞에서 자기를 부인하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부모가 자녀들 앞에서 자기를 부인하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이 부모 앞에서 자기를 부인하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성도들, 지체들이 서로 앞에서 자기를 부인하는, 그게 바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세 번째 순환 고지를 한 구체적인 한 이유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가 자기를 부인한 가정에서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내 앞에서 자기를 부인함으로 정말로 사랑하는,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주님 가신 그 십자가를 갈 수 있겠습니까? 마치 이것 같습니다. 요즘은 유튜브 보니까 신학자들인데 하나님이 없다는 증거, 성경이 엉터리라는 증거 5가지. 제가 참 불쌍하게 생각되어졌습니다. 앞에서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 하나님의 그 구원, 그건 신비로운 것입니다. 그렇죠? 인간의 지혜와 능력으로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꼴란 지식 가지고, 꼴란 신학적인 지식 가지고 합리적인 어떤 것으로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하나님은 없다. 그러니까 제가 한숨을 쉬면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만드신 그 우주의 끝도 잘 모르죠. 우주가 얼만큼 넓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은하계가 뭐 수억 개 있다.
태양계가 뭐 저 끝에는 뭐 지구 같은 것이 얼마나 많겠나. 외계인이 안 있겠나. 그런데 모른다 몰라. 그런데 어떻게 우주의 끝도 모르는 인간이 그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을 알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가정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에게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는 그런 우리들이 어떻게 예수님이 가신 그 십자가 길을 알고 아멘 하면서 그 십자가 길을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저는 믿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는 자, 주께서 약속하신 대로 세상이 알지 못하는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제가 늘 이야기합니다만 십자가의 길이 그냥 단순히 가난하게, 찌질하게 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라고 하는 뜻입니다. 필요하면 하나님이 물질적인 복도 주실 것이고 건강의 복도 주실 것이고 때로는 세상적인 신분도 요셉처럼 높은 자리에 앉게 하실 것이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녀답게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지 십자가의 증인 노릇을 할 수 있죠. 하나님이 자녀답게 산다는 것이 바로 십자가 길을 간다는 것이고 고난 받는다는 뜻입니다. 부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면 마음고생 많이 해야 됩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면 그 자리에서 사표를 각오도 해야 되죠. 그런데 오늘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 보십시오. 정치판에 국회에도 30% 이상이 그리스도인들이라는데 다 날라리입니다. 오늘 이 시대 대한민국에 주의 십자가의 증인 노릇을 하는 교회가 몇 개만 있다고 한다면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했잖아요. 있다고 망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런 교회들이 이 땅에 여럿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망하게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고 궁극적으로 축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소돔과 고모라의 증인으로 주님 가신 그 십자가의 증인으로 이 땅 앞에 섭시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래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또는 사업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섬으로 말미암아 보는 손해들 아멘하며 기뻐합시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보고 저들이 믿는 예수가 누구길래 저들은 손해보면서도 거짓말하지 않고 뇌물 받지 않고 남한테 피해 당하면서도 웃으면서 용서해주고 저들이 믿는 예수는 누구냐? 라고 한번 주목할 것입니다. 오늘 시대 교회들과 우리들은 너무 야같게 살기 때문에 너무 주판 튕기며 살기 때문에 저들은 개독교야 라는 소리를 듣는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34절의 말씀대로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우리는 주의 말씀 앞에 신실하게 서서 십자가를 바르게 깨닫고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며 직장에서 사업체에서 또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높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그런 진짜 십자가의 증인으로 사는 축복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이 땅이 우리들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고 더 큰 복을 누리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오늘 주께서 주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십자가, 그 십자가를 우리가 다시 주목합니다. 자신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갈 수 없음을 솔직히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속에 계신 성령이 우리를 붙드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길로 인도하셔서 우리도 넉넉히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즉 우리가 복된 자리에서, 높은 자리에서, 또 직장에서, 학교에서, 어디에서든지 주의 말씀을 의식하며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며 주의 자녀로 삶으로
주의 십자가의 능력이 드러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자들이, 영생을 얻은 자들이 더해지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